오늘은 다니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낸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번민했다라는 것은 이 꿈을 까먹어서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꿈이 불길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꿈을 미래 사건의 그림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 꿈을 기억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꿈을 해석해내는 것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들을 만나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박수와 술객, 점쟁이 그리고 갈대아 술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읽어보면 길거리에 있는 무당집의 무당들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또 꿈 해석 방면에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바벨론의 이 학문이나 점성술, 별자리를 통한 여러 일들을 예측하는 학문들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것도 바벨론 사람들이 처음 만든 겁니다. 자, 일요일, 해, 월요일, 달, 화요일, 화성 이런 식으로 별자리를 이용해서 요일을 만들고 또 거기에 더해서 점성술, 별로 점을 치는 거죠.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이 별자리를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키루스 실린더라 그러죠. 고레스 칭형이었고 굉장히 큰 원통에다가 세세한 법들을 다 적어놨는데 기록해놨는데 재산의 임대법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 법이라든지 건축술 등등 엄청나게 학문이나 법이나 기술이 발달했는데 그만큼 그 당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다 모은 거죠. 전 세계에.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고 뽑아놓은 겁니다. 그 대단한 사람들 사이에 이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온 다니엘도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수많은 이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제가 20대 초반에 서울에서 활동하는 다른 음악가들, 다른 이렇게 드럼을 연주하고 기타를 연주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나름 이제 재즈 아카데미에서 수년을 매일같이 연습하고 훈련을 했는데도 이 서울에 가보니까 훨씬 많은 탁월한 음악가들, 드러머들이 많았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하다 보면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악기 하는 사람 중에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만 해도 이게 쫓아가지 못하는 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타고난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 사람들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사람들이 성실하기까지 하다 그러면 이거는 못 이기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전 세계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이 프로들만 있는 세계입니다. 사람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이 될 수 있고 학벌이 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세울 것들이 있겠지만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대단한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묵묵히 자신의 칼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총을 받은 것이 주요했겠지만
다니엘도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런 모든 큰 일들을 감당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부분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위기는 온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왕이 평안하고 잘 돼야 그 아래 신하들, 백성들도 평안을 누리고 왕의 은총을 받을 텐데 지금 왕이 화가 나 있으니까 온 나라 대신들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제 위기죠.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그 전까지 대신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온 엘리트들은요 숭늉한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이 다니엘에게 바쳐진 그 환관장이 가져온 음식들을 보십시오. 날마다 기름진 고기에 좋은 집에 또 모든 훌륭한 문화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요로운 삶이 천년만년 그렇게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 위기는 온다는 거예요.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7년도 IMF 외환위기 때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너무 경기도 좋고 집만 사면 오르고 돈도 잘 벌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예측을 못했어요. 하루아침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문을 닫는 겁니다. 그때 신문 기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최상위 30대 기업 있지 않습니까? 100대도 아니에요. 30대 기업 중에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니고 30대 대기업 중에 11개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19개 기업은 망한 거예요. 대기업도 망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90년도부터 일본의 경기 침체를 표현한 말인데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요, 일본 동경의 땅값으로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워낙 일본이 경기가 좋고 잘 나가니까 그런 말이 있었죠.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이 그 일본도 세계에서 미국과 견주던 일본이었죠. 경제 2위였으니까요. 그 잘 나가던 일본도 위기를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실질 국민 소득은요, 이미 2018년도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41,409달러, 일본은 41,001달러. 2021년 5월 3일 동아일보 기사에 그 일본의 리스메이칸 대학교의 경제학부 교수인 이강국 교수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딱 비교를 해가면서 얼마 전에 쓴 거죠. 역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칼럼, 그 기사의 제목이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그래서 기사를 쓴 거예요. 역전이 됐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언제까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것이죠. 위기가 오면 그때 실력이 드러납니다. 자, 머리로는 수영할 줄 압니다. 발을 힘차게 차고 또 오른손 뻗고 빼면서 왼손 넣고 방법은 다 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 이제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는 법, 수영하는 법 해가지고 유명한 수영 선수 초빙해가지고 박태환 선수 이런 분 초빙해가지고 강의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물에 떠서 수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작 물에 빠졌을 때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그 실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과 기도의 내공을 쌓아놓은 이 다니엘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매일 새벽을 쌓는 것도 내공입니다. 매일 맥체인 하는 것도 내공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이 위기 때에
그 인생의 위기 때에 빛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고 또 위기 때 여전히 내 가슴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매달리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바벨론에서 나름 잘 나가던 지혜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다니엘 정도 되면 이런 상황이 와도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 앞에 또 인생의 위기 앞에 불안해하는 것은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안 죽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데다가 성실한 사람들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력에 또 그 성실함에 바로 기도를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 이렇게 나가죠. 이런 형식을 띠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사건의 발단은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발단이 결국 위기가 되는데 우리는 그 위기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재간도 없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꿈을 꾸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또 성실하게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